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역성경 신명기 5장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중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추석 저녁이어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네요. 은혜 받으시고 또 명절 뜻깊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시거나 혹시 출장을 가실 때 휴게소에서 쉬시면서 가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편이신가요? 정말 급해서 빨리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차를 타고 좀 멀리 가는 일정이라면 한 번에 바로 가지 않고 휴게소에서 여러 번 쉬면서 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쉬지 않고 가는 것보다 물론 도착은 늦게 하지만 쉬면서 가야지 그렇게 힘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인데요. 명절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아마 정체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고향은 경남 하동입니다. 남해 바다가 보이는 경남 하동인데요. 지금까지 추석이나 명절에 차를 타고 내려가면 제가 막히는 시간에만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7시간, 8시간, 많게는 10시간까지 걸렸습니다.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가는 게 너무나 기쁘지만 그럼에도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그 길에서 보내는 시간은 참으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고향에 갈 때는 집으로 이렇게 바로 가지만 올라올 때는 바로 오지 않고 근처에 있는 곳을 여행하며 올라옵니다. 이를 통해서 전주나 남원, 함양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바로 올라오지 않고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바로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잠깐이라도 그 좋은 여행지를 방문하고 올라오게 되면 기분 좋게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잠깐의 쉼을 통해서 제가 집으로 올라올 때 크게 어렵지 않고 또 즐겁게 집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어서 이번 명절에도 내일 내려가는데 다녀올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꼭 주일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게 뭐냐면 그런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을 위해서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쉼을 누리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주일을 지키고 그 주일에 쉼을 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들은 말씀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다시 돌아오는 그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나와서 말씀드리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큰 그 쉼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과 또 영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사실 휴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바로 왕의 노예로 430년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쉼이 없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으로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 성을 건축할 벽돌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쉼없이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사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역시 그 끊임없이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쉼없는 삶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가게를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을 쉬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쉬는 것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쉬지 않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쉼이 없는 삶, 그 안식이 없는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벽돌을 만들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안식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에게는 더 큰 노동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아니. 쉬지 않고 일했던 그 백성들에게 바로 왕은 도리어 너희들이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게으르다는 말을 들을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열심히 일했으니 쉬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쉬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합니다. 쉬는 것은 사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까요? 끊임없이 일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윤택하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쉼이 없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그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너희는 7째 날에 안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식이 없는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누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됐지만 그 7째 날에는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관수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그들에게 안식이 없었던 그들의 삶의 가운데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애굽에서는 강제적으로 안식할 수 없는 땅이었고 이 광야에서는 안식하지 않을 수 없는 땅이었다면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내가 안식을 할지 내가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포함한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설교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은 너희가 지금까지 온 땅과 다른 땅이다. 그 땅은 너희가 열심히 일하면 수많은 그 농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지,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지를 우리가 선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의를 선택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믿음의 선택입니다. 네,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에서는 안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다른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열심히 일하면 계속해서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를 마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도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들은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물론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분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강제로 주일을 지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강제로 주일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주일을 지키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주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문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성공하면 우리가 결국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돈도 더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고 또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주의를 우리가 꼭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온전한 쉼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계십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이 주일의 쉼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새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루를 온전히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고3이 되면 주일에도 학교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했던 학교였습니다. 제가 고3이 되자 저희 담임선생님께서도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께 저는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돼서 학교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저에게 교회는 내년에 가면 되지 1년 안 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예배가 저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고3이 되면 새벽 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씻고 자게 되면 거의 새벽 2시가 되어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6시 일어나서 보면 하루에 많이 자도 4시간, 조금 더 자면 5시간 정도밖에 잘 수 없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시켰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일에까지 나와서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이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도 드리지 않고 주일에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월요일 아침에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불려가서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생님께 그래도 저는 주일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자 선생님은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고3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저는 주일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에 나가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수능 점수를 더 받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점수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리어 주일에 예배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정서적인 쉼을 누렸기 때문에 그 고3의 시기를 저는 잘 보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배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지 않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젊은 분들에게는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수고한 육체를 쉬고 그 쉼을 통해서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손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를 온전히 드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확신으로 이 주일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온전한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쉼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쉼을 누리기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충분히 쉼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같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보다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한 걸 선택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이들과 같이 쉼을 누리면 우린 새 힘을 얻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쉼을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쉼을 누리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이 쉼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누리는 그 쉼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로운 삶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우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들과 보내는 그 쉼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정말 이른 나이에 크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그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은 그의 성공을 자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셨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을 이룬 그분은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과 같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만 하면 부족한 것이 없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도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갈 때야만 쉼을 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하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쉼을 얻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지 몰라서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저 오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자신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을 깨닫는 자라면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평온한 쉼을 얻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마음이 가장 평온하고 풍성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했던 그때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핸드폰도 없이 사람들의 방해도 없이 끝없이 펼쳐진 잔디 밑에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온전한 쉼, 그 온전한 평안함을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언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은 가져가시고 우리가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가벼운 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지만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바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날을 구별하셔서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된 그 시간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를 지키고 선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선택한 만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중에 대충 살고 주일도 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일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시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